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마는 그 비운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날 교회적으로는 목회자요, 개인적으로는 성도와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직분과는 무엇인지 이들을 통하여 깨닫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라. 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랬죠? 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 가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되다 혹은 봉헌하다 또 성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이런 성결함, 구별됨 이런 것들이 그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안 사람이었죠. 그 레위기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항상 문제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육의 문제죠. 육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부터 벗어나면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미혹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육과 영의 문제는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육의 문제가 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육의 문제로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도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이 새로워지면 삶의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영이 새로워지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영이 새로워졌는데 지금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내 삶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졌다 하면서도 육적으로는 아무 달라진 것이 없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자칫하면 율법적 삶이 된다는 거예요. 육은 여전히 육으로 살면서 영으로만 새로워졌다. 그게 사실은 영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율법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면
육도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깊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영혼, 육으로 나누어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헬라 문화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하신 것이지, 바울의 신앙은 원래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상은 일원론적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 이제 이원론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성과 지성을 앞세운 그 당시의 헬라 교육과 문화를 받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하다 보니까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된 것처럼, 영만 구원받으면 육의 문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소홀히 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영지주의로 발전이 되지. 영지주의. 이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어떤 철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혼합돼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이원론적인.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그 모든 흐름을 보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복잡하고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헬라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으면 삼위일체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사고를 할 때는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것은 죄악의 땅이잖아요. 그 죄에 종살이 하던 그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상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또 하나님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글을 쓰면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면 그러면 그 믿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면 믿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 믿음도 예. 좋은 믿음 같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뭐 정치나 뭐 전부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예수님 욕되하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분 중에는 뭐 또 교회 찾아가니까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또 절에 가니까 막 스님들이 또 막 합장을 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종교를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 보기를 우습게 알아요. 물론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은 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세상에 뭐 참 요즘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또 뭐 캠핑카가 막 어디로 가면 막 늘려 있는 게 캠핑카예요. 주일날 오후에 한번 이렇게 사천으로 가려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 몰라요. 뭐 코로나라 해도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고.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뭐 위험하다 해도 백화점에 사람들이 막 터져나가고 명품 매장에는 사람들 미어지고 장보러 다 다니고. 근데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실. 뭐 다 하더라고. 보니까. 다 해. 딴 건 다 해. 교회만 안 나오지. 혹시 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빼고,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실. 행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예배 생활을 바로 하는지, 봉사와 섬김이 있는지, 그 편의주의적 신앙관에 빠지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생활은 가급적 줄이고, 자기 어떤 개인 생활, 그거는 자꾸 늘려가지만 교회 생활은 점점 줄이는 거예요. 봉사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뚝 끊어져 버리면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영적인 것은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혀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나중에는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계속 편의주의 신앙이 아마 교회를 치고 들어오고 판을 칠 겁니다.
편의주의적 신앙.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나도 바쁜데. 사실이죠, 바쁜 것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절대적인 헌신이나 봉사라는 것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1순위에 예배나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게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신약에 있어서도 믿는 자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 모양,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로마서 6장 22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구원의 단계를 여기서 얘기해 주죠. 죄로부터 뭐요? 해방이요.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네.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는 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추상적으로 믿는다 했을 때에 그냥 마음으로 믿는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 뜻이죠.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삶의 증거가 없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행동은 배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구원의 4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뭐 할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요? 예? 뭐요?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해방받습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통이라는 것은 사과가 있을 때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감정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저 사람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통되지만 그냥 소통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내 속에는 좀 섭섭한 게 있는데, 내 속에는 지금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소통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자, 앞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선물로 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간 단계가 있어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 속에 중간 단계가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해. 이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또 이걸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회개 과정이 배제되어지면 자꾸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또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또 저 말 들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을 자기 감정을 따라 믿게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따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쏙 빼고 믿음과 구원을 바로 연결해버리면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가 부족해. 말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예수님 믿어도.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마치 교회 생활이 의무처럼 여겨지게 되고 모든 것이 율법처럼 여겨지게 되고 모든 것이 내게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 법으로 여겨지고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참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에도 한번 찾아봤지만은 진짜 율법이 우리를 무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교리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까요?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말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 말씀도 내게 지금 부담을 주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말씀하시구나. 철이 들면 이해가 되죠. 부모가 한 말이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 부담스러워, 그 말이. 부모가 하는 말이. 네. 그래서 엄마, 고마 시끄럽다. 뭐 하지 마라. 왜 그리 잘합니까? 잔소리 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짐스럽다 이거야. 부담스럽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도 결혼해서 아들이 크니까 말 안 들으니까 누가 했던 말을 나도 하고, 그리고 똑같잖아. 부모가 한 말을 내가 또 하더라는 거니까. 나도 우리 딸아 보고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래 말 안 듣노?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지만 참 말 안 듣는다. 내가 들었던 말 다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대.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본 거예요.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정령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이 확 날아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나를 주장할 때에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교훈이죠. 그것은 내게 생명과 같은 거죠. 아마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깨닫는데 지금은. 그러나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헤맬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굴 찾아 누구 얘기를 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먹구름을 다 걷어내 버리시면 돼요. 성령이 아니하고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잘 지어진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책이 해결해 주나요? 누군가의 지식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죠. 사랑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설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향가에 보면은 왜 수십 년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랑 타령은 왜 끝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에 의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게 4단계만 오늘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자, 참 성도의 모습은 4단계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다.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 혹은 직분자가 거룩성을 잃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위임받게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3절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보다가 신약에 와서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기름 부음보다가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임함으로써 직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냐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성령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꽝입니다. 뭐 어떤 논리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꽝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도 어렵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주의 신앙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맞잖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 속에서 멀어지게 되고 무심해지게 되고 여러분 누가 뭐 알아주고 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나의 걸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계가 하려고 하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복잡해집니다. 온갖 얘기 다 나오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시기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누가 시기 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거 누가 시기 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그 1시간이 내 생활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정해진 그 시간, 그 1시간이지만 살다 보면요, 그날 또 중요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독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였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유럽을 이끌어갔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영적인 국가였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시청, 법원 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높았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와 성도와 성직자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랬을까요? 서서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그래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개구리 표본 만들듯이 서서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리라고 그랬어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는 누굽니까? 니골라가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 자, 여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요? 예? 니골라를 택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렇게 말했죠.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시에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 가운데서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상과 여호와의 신앙에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영지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독일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에 부흥했던 독일이 이제는 모든 것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독일의 목욕탕은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독일은. 독일 갔다 온 친구가 목욕탕에 갔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사우나에 같이 들어가. 다 벗고. 그렇게 자기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독일에는 목욕탕에 남녀가 같이 들어갑니다. 중학생만 되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해도 부모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생 이상이 되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요. 왜? 개인 인권 침해야.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좀 그렇게 돼가죠?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야, 희한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쫙 이끌어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회주의, 인민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의 핵심 뭡니까? 유물사관 아닙니까? 유물사관. 하나님이 없잖아, 그 속에는. 근데 그 이념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지금 그걸로 다 가고 있는 거죠. 동성애? 그 왜 죄냐 이거지. 개인 인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다. 그 엔조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개상망측한 신학이 나오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목사님이나 혼자 하라고. 우리한테 강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왜 그걸 자꾸 얘기하십니까? 희한하죠? 누가 그래요? 불신자가? 목회자들이 술을 먹고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신학교 총장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신학교 총장이 그래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구전이고 전설이다 이거지.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미국서는 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북장로교가 목회자 동성애자를 목회자 안수 주는 걸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300만 정도, 미국 내에 장로교 신자가 한 300만 정도 되던 것이 교회를 탈퇴한 교회들,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동성애를 허락하고 난 뒤에, 총회가 허락하고 난 뒤에 지금은 200만이 안 됩니다. 100만이 줄어버린 거야.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다 탈퇴해버린 거예요. 침례교는 더 부흥되고 있어요. 왜? 보수적이거든. 보수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적이라 그 말이죠. 성경적인 교회는 부흥하지만 오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세속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점점 그 교단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 떠난다 그 말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는 직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누구나 사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주의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에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봉사도 이제 안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기 싫은데 혼자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물귀신 작전 써야 되죠. 물귀신 작전이 뭡니까? 다른 사람까지 못하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해. 그래서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 말이. 하는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가 뭐였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요 앞에 뭘 들이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다른 불. 자, 불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등불을 켤 때 불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향을 태울 때는 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듯이 기도 신앙을 상징합니다. 기도 신앙.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밖에 다른 불을 들였다고 했어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타인, 외국인, 불법적인, 심지어는 이 주르라고 하는 말은 창녀라는 말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녀, 명사로. 동사로는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와 직분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불은 또 뭘 의미할까요? 다른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은 다른 신앙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는 떠돌이 전도자가 있었어요. 떠돌이 전도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신혈을 기울여서 다 세워놓고 이제 또 딴 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떠돌이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성령 불받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다. 바울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고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와서 감언 이설로 자기에게 잘해주면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좋아지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면 또 그 떠돌이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바울은 이미 없고 이 떠돌이 전도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참 신령한 종이고 내가 뭘 체험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좋은 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떠돌이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을 딱 통제하겠죠.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해.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 바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나중에 다시 순회하면서 교회들마다 다시 복음을 다지잖아요. 교리적인 문제는 이해가 안 되면 누구를 찾아가야 정상입니까? 목회자에게 찾아와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교리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건 거의 100%입니다.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진리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대단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의하여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뭐하여?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뭐가 나요?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익의 방도로 그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은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의 방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섬기며 봉사하는 곳이지.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못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결과는 오늘날 영적인 문제와 동일한 거죠. 여호와 앞에서 죽어 그랬어. 죽어. 이미 다른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은혜는 절대 못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미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딱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른 것은 이미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는 오직 예수님 중심, 성령 충만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입니다. 직분자가 열심은 있는데 다른 신앙을 품게 되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말씀 중심의 청교도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쇠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떠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강건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